자, 우리 이제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좀 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에서 나왔다고요. 땅에서 나왔는데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 짐승이 두 뿔이 있어요. 뿔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필 왜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가지의 권세가 뭐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짐승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를?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예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란 권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볼 때는 어떤 권세겠어요? 왕, 예, 권력자적이죠. 정치이죠. 정치 권력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제사장은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종교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정치 권력 또는 종교 권력, 이게 합쳐지면 두 뿔이 되는 거예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자, 그러면 성경은 언제나 무슨 권력으로 다 돼 있다고요? 정치 권력, 종교 권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도, 모세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은요, 예,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함께 하나로 만들어야지 둘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아론이 잘못해도 모세는 아론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막 금송아지 막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만들어 달라니까 아론이 금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금 가지고 만들어라겠어요? 발가락에 이렇게 끼는 거 금 가져오라겠어요? 손가락에 끼는 거 가져오라겠어요? 머리 핀 가져오라겠어요? 아니면 뭐 목걸이 가져오라겠어요? 어떤 거 가져오라겠어요? 귀고리 가져오라겠어요? 귀고리. 그러니까 금으로 귀고리 하는 건 참 나쁜 짓이요. 다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자,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 귀고리라는 거는 지금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겠어요? 아니, 하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귀고리 가져오라요. 왜 그랬을까요? 귀고리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귀에 있는 고리죠, 뭐. 귀고리라 그러지. 귀를 어떻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멍을 어떻게 뚫을까요? 문 같은 데 이렇게 나무 문 있잖아요. 문 같은 데 이렇게 대고요, 송곳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여기다 바늘 같은 거를 쿡 찍어서 여러분 구멍도 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귀고리도 크고 금도 큰 걸 달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축축 처지고 이렇게 땅에 끌고 다니고, 아니면 옆에다 허리도 차고서 그냥 한 소리예요. 귀고리를 이렇게 했을 때 이 귀고리의 구멍이 막히지 않으라고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 막히지 않으라고. 그래서 그걸 귀고리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귀고리 안 하면요, 막히죠. 얼마 있으면 막힌다고 이게. 그래서 그거 얼마 주고 뚫은 귀인데 내가 이거를 막히게 하나 해서 계속 이렇게 막 하죠. 그래서 안 막히게 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귀고리거든요. 금 귀고리. 근데 이 금귀고리를 이거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다 가져오라고 해서 넣었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귀고리를 가져와서 이걸 만들었다면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귀고리는 지금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있었던 귀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어디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귀고리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으라고 이걸 구멍을 뚫은 거예요? 누구 종이라고? 바로의 종이라고, 바로의 말만 듣겠습니다 해서 뚫어놓은 게 귀고리라고요. 그렇죠? 네. 성경에는 원래 주인에게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문에다가 문설주에다 이렇게 대고서요 귀를 뚫어서 여기다 귀구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 집안에 이제 자녀처럼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서부터 귀구리를 하고 왔냐면 애굽에서부터 귀구리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바로가 자기들의 왕이고 바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서 귀구리 다 빼와봐라 하니까 귀구리 다 빼니까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던 그 하나님이 결국엔 뭐였더라? 송아지였더라. 소였더라. 그러니까 소신을 믿었던 거예요. 소신 있게 소신을 믿었던 거야. 이것들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소라고 한 거예요. 소라고. 그러면서 소를 믿은 거예요. 황금소를. 자기들 어디서 나온 거야? 귀구리에서. 그러니까 뭐를 잘못 들었던 거죠. 뭐를 잘못 들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귀구리를 가지고 소를 만들어서 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막 뛰놀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냥 난잡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얼마나 신경질 나고 얼마나 기분 나쁘면 그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써신 글도 그냥 그거 던져가지고 깨뜨렸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깨뜨리고 갖다 막 갈아 마셔 그러고 막 그날 그냥 레위인들 족속을 쫙 줄 세워가지고 앞에 가서 그냥 죽여버리라고 사람 그날 죽인 게 3,000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오순절날 또 3,000명 구원하지만 말입니다. 오순절날 3,000명 딱 구원해 또 참 희한해, 그죠? 예,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자기의 족속들, 가족들, 친척들 다 죽여요. 3,000명을 죽입니다. 그게 금송아지 섬겨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론이 만들었다고요. 아론은 뭐였다고요? 예,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왕입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 나라의 얘기죠. 모세는 정치 권력을 가진 자고 아론은 종교 권력을 가졌는데 그 종교 권력 가진 게 이제 사람들을 유도해서 믿게 한 것이 뭐냐면 황금송아지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둔한 거죠. 여러분 볼 때, 아유, 야, 그 어떻게 그렇게 우둔하고 미련한가라고 생각하지만, 소라는 모양을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첫 번째 글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글자가 소 모양이에요. 소 모양을 가지고 그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종교 권력자가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은 다 그걸 따른 겁니다. 3,000명 죽고 이제 회개하게 된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2명씩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다윗 때 다윗을 혼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안 되죠. 이사야 시대에 그 왕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왕 히스기야 왕이 있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게 막 벽을 보면서도 막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은 누구한테 와요? 이사야한테 와요. 히스기야는 기도만 하는겨. 응답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야, 이사야가 저렇게 벽 쳐다보고 기도하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 가서 그렇게 얘기해줘라. 야, 이렇게 하면 이사야가 가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는 종교적인 왕인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왕인 거예요. 종교를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은 둘씩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계속 나온 겁니다. 아담 시대에는 아담하고 누가 있었나요? 하와가 있죠. 아담하고 하와가 있죠. 그러면 아담을 뱀이 넘어뜨려요? 하와를 넘어뜨려요?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하와를 넘어뜨리면 반쪽이 넘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둘이야 되는데 둘이 한쪽이 넘어지니까 둘이 불균형을 이루죠. 네,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는 어떤 의미겠어요? 둘이니까. 아담은 왕이에요. 그 나라고 뭐 왕이 아담이죠. 거기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담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네. 물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밑에서 만들어놓은 에덴 동산에 거기에 아담이 왕이죠. 그러면 하와는요, 종교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정치 왕과 종교 왕이 항상 둘씩 나오는 거니까.
성경은 이렇게 둘씩 나오는 거예요. 끝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 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뿔이라는 성경은 항상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하와는 종교적인 왕이죠. 아담은 정치적인 왕이고요. 그 권력을 그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둘이 이렇게 왕이니까, 둘 다. 근데 뱀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하와한테 얘기한다고요. 왜? 종교니까, 그게 기독교니까, 그게 종교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신부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기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편, 그 아담, 그 정치적인 왕, 거기는 못 넘어뜨린다니까요. 거긴 못 넘어뜨려. 그가 하와가 넘어진 걸 보고 그가 가서 그 죄를 담당하려고 했던 거지, 아담이. 그래서 자기가 같이, 하와가 먹이는 걸 같이 먹은 거예요. 왜? 하와가 반쪽이니까, 하와가 자기 반쪽이니까 먹었죠? 그럼 반이 벌써 다 썩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반이 썩은 거야. 그러면 나는 반쪽만 가지고 내가 살겠어? 아니죠. 같이 다 썩어버리든지 같이 건강해지든지 해야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반이 지금 썩어버린 거야. 그런데 아담의 하와는 원래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올 때는, 잘 생각해요. 아담 속에 하와가 있었어요. 갈비뼈록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진짜 아담 핵심이 하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하와가 나오기 전에는 종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하나도 몰라요, 아담이. 그냥 홀로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와가 나오면서부터 에덴 동산에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이 예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하와는 아담의 속이었던 거예요. 아담의 속, 아담의 안, 복음이었던 거야. 아담의 복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와만 넘어뜨리면 아담은 뭐야? 살아있지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서 다 전멸시켰어. 아주 태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모두 다 한 명도 구원 안 하고 다 멸망하도록 그냥 마귀가 꼬여서 멸망하도록 그냥 두면은 하나님도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그거를 먹었다고 해, 같이. 그래서 자기가 그 죄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아들 예수가 내 죄를 같이 먹어서 내 죄를 짊어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둘씩 나누어져 있다고요. 결국에는 누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냐면 종교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가. 자, 이 세상에 기독교는 굉장히 올바른 종교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 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은 얼마 되질 않아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그 종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터무니없이 이건 다 종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타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뿔은 두 개인데, 두 뿔인데, 하나는 뭘 말한다? 정치를 말한다. 하나는 종교를 말한다. 이렇게 두 뿔이. 그래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가 있어요. 성경에 학개서하고 스가랴서, 구약에.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를 두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메시아예요. 기름 부었으니까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야. 그게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두 개가 있는, 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가. 근데
학개서하고 스가랴서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스룹바벨 시대에. 그러니까 스룹바벨, 바벨에서 태어난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에요. 왕, 총독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 왕인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죠? 이렇게 둘이 함께 있어야 이게 하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요. 이게 이제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학개서 스가랴서는 정치 왕 그리고 종교 왕인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든다 그러죠. 왕을 만든다고도 안 했고 제사장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두 뿔을, 어린 양은 두 뿔을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거죠. 자, 이 뿔이 진짜 예수님이 막 뿔 달리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두 개의 권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완성하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영원한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러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러고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완성해 놨다고요. 그게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짐승도 똑같아요. 짐승도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양 흉내를 내는 거죠. 어린 양같이 했으니까. 어린 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 땅의 짐승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에서 나왔다고요. 땅의 짐승이니까 땅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 땅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니까 바다 짐승에서 나온 땅의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싶겠어? 바다의 짐승에게 충성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바다의 짐승에게 충성하고 싶은데 이 바다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만들 때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 요한계시록에 바다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짐승이 나오는 그 뿌리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짐승이 나오는 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린 양이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천국이.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이 나오는 이 뿌리, 그러니까 바다에서 땅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그 우상, 요거는 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쪽 어린 양하고 반대가 되겠죠. 그죠? 새 예루살렘하고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하고 반대가 되는 건 어느 땅이겠어요? 새 예루살렘하고 반대니까. 옛날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옛날 땅이 되는 거고, 옛날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는요, 새 예루살렘, 새 땅이 되는 거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거기다가 표현을 바다에서 나온, 그리고 땅에서 나온 그것들이 우상을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상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이 땅에서 나온 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막 이제 뭐 이 세상에 뭘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들의 말을 따르는, 그 짐승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야. 그 짐승의 말을 전달하고 그 짐승의 말을 따르는 자를 우상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짐승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죠. 짐승하고 같은 날에 창조됐지만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땅에서 나온 형상이에요? 하늘에서 나온 형상이에요? 하늘에서 나온 형상이 이게 우리 원래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과 하늘에서 온 어린 양과의 결투인데, 우리가 땅에서 나온 자의 우상이 되느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형상이 되겠느냐? 자, 어린 양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을 닮은 어린 양의 형상으로 살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니면 땅에서 나온 자의 우상, 이 우상이란 것과 형상이라는 게 같잖아요. 여러분, 말로 형상이라고 하지 말로 우상이라 그러지 사실 그 어떤 형태,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우상의, 짐승의 형상이라는 것, 요거 반대적이죠? 자, 하나님의 우상이라는 것과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 이게 반대적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우상처럼 살려고 하는 자고, 땅의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성경이 나눠져 있다. 그런 사람들이 666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의 표식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이 잘려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목이 잘려요. 그러면 잘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이 땅에서는 목이 잘려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목이 달려 있으니까 내가 선택을 한다고요. 이 짐승의 형상, 짐승의 우상을 따라가는 곳에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따른다고요. 근데 이게 목이 잘려버리면 그걸 선택을 못하죠. 그래서 이쪽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어린 양을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짐승, 우상,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세상에서 말하는 걸로 계속 듣다 보면 어려워져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가만히 쭉 뒤에 연결해 보니까 이게 딱 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게 창세기의 말은 따르고 요한계시록 말은 다르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성경의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시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